네, 오늘 1분 마스터 도전 우리 박미영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대상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다가 마귀가 가야 하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못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에게 속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불행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씨 아주 잘 쓰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이렇게 대상자 약간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같이 기도할 때 이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구원의 길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딱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흑암이 좀 잘 안 꺾일 수 있죠. 다시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게 그렸는데 마음 상태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분짜리를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5초 구길 있잖아요. 5초 구원의 길을 항상 좀 병행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 주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 5초 구원의 길의 가장 핵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현장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상자 놓고 기도한 것 같지만 그 대상자를 살릴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거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냐. 저는 솔직히 이게 제가 깨달은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왜 안 될까 이런 게 부분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마귀가 있다는 거를 딱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뭔가 있다. 뭔가 영적인 게 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래도 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 생각이 될 만큼 좀 스스로 좀 시달렸었기 때문에 그때요. 근데 아무리 질문 던져봐도 그럼 내 이 귀신 들린 거 뭐 귀신의 영향 받는 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이제 싶을 만큼 귀신이 고칼 노릇 같은 이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죠. 저 스스로도 완전히 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 싶을 만큼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결국엔 제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 부분에 좀 시달렸던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니까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요거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하는 거, 진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하시는 요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중독 문제 왔었을 때 얘기 안 드렸습니까? 중독을 해결 못하니까 요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문제 바꿀 수 없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중독 문제 주인 되시러 주님께서 이걸 바꿔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부터 점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가 정식기도였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는 목사님이 담배 피면서 기도했대요. 담배 하루에 3갑. 그럼 60개 피 펴야 되잖아요. 60개 피를 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뻑 하고 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이 담배의 역사는 이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근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조금씩 줄어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55, 105개 피, 50개 피, 막 40 몇 개 피 막 줄어들더니 나중에 10개 피까지 딱 줄어든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제 담배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끊어지게 하세요 하고 담배를 딱 버린 다음부터 한 번도 담배를 손댄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게 제가 응답받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신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저거 내가 받은 응답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응답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면서 자꾸 주인에게 맡기세요. 자꾸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것은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입니다. 결국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근본 문제에서 여러분 와 있는 수많은 여러분 파생된 문제도 있죠. 그걸 주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문제는요 빨리 안 꺾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그래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세요. 고백하세요.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진짜 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문제가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가 맞다라고 여러분 확신이 드신다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왜냐? 마귀가요 그 뒤에 여러분이 딱 싸움에 승리하고 나면은 딱 어떤 일이 딱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그걸 딱 찾아올 때 마귀도 이제는요 딱 알아서요 더 강하게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막 더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일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러시면 돼요. 그래? 네가 이렇게 왔냐? 그럼 난 더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겠다. 더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그냥 꺾지 마시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마귀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달라고. 왜냐 결박되고 떠나가시려다 하면요, 결박됐다가 떠나갔다가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무릎 꿇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항복할 만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가족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약으로 잡으세요. 마귀가 여러분 항복 이렇게 할 만큼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농담해서 많이 했던 마포자, 사포자, 마귀 사탄이 포기한 사람, 마포자 사포자,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못 건드리겠어. 근데 그렇게 딱 되려면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왕지사님하고 뭐 우리 박사모님하고 자 포럼하셨는데 자꾸 마귀에게 집중해서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해도요, 마귀는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언제까지 있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악한 영들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수님 주인 삼고 마귀는 무릎 꿇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부분에 여러분 가로막힌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을 하는 나름대로의 저의 어떤 기도 제목과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 같은 게 언약 기도문 이제 이런 거 제가 하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깊게 했지 사실 그거를 하루 종일 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뭘 했냐면 영적 기도와 자꾸 주인 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하고 찬양 듣고 성경 읽고, 영적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고백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딱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할 수 있는데 언약 기도를 하루 종일 하기는 어렵거든요. 맞죠? 근데 언약 기도도 왜 중요하냐면 풍성해져요. 복음이 풍성하게 들려져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거 한 가지만 뭐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복음을 좀 풍성하게 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밥도요 잘 먹는 거하고 골게 먹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밥을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죄를 짓고. 제가 여러분하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죄는 빗나가다, 엇나가다. 다시 말하면 이게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 화살을 이렇게 껴갖고 화살을 이렇게 해서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화살의 목적은 여기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빗나갔어. 그럼 화살이 목적을 못 이뤘어요. 그죠? 이 목적을 못 이룬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안 맞은 것처럼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뭘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사야서 보니까 43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찬양과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거룩하심, 의로우심 모든 것을 담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직접 맺은 이 약속 관계, 말씀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에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뭐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주인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다. 주인 대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존재를 놓쳐버린다?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건인데, 특히 이 죄를 지은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죠? 마귀가 속인 게 내용이 어땠어요? 거짓 메시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틀린 거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목적으로 둔 게 뭐예요? 이 주인이 명령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깨트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짓게요?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뭐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엇나가버리는, 빗나가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랩런트들 조그만 애들이요. 쟤네들이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이걸 내가 하면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게 교육이 좀 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뭐예요? 저 조그만 애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나가 많이 나와요. 요 하나님은 주인 자리에 내가 많아서 저 아이들이 이게 자기 거 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 나를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거 잘 안 들어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 나중심이 돼갖고 하나님 인도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주인 자리를 주님께 자꾸 드리고, 이 주인을 좀 바꾸고, 이 상대방이 봤었을 때도 정말 주인이 바뀌었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보여주면 제일 빠른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내가 바뀌는 게 자녀 교육의 1번이에요. 1번.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왜 내가 강한 내가 있어요. 그 강한 나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누르죠. 내가 약한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기가 세고 내가 좀 약해. 그러면 자녀 말을 다 들어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또 내가 너무 강해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율법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또 너무 강하게 해갖고 얘를 막 너무 누르기만 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내가 또 점점점 자아가 힘이 없어진 자아가 되는데, 그걸 또 마귀가 그 상처를 가지고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얘 오냐 니 하는 대로 놔둬놨더니 지금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갖고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요, 이게 창세기 4장 3절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 자리가 이렇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근데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을 전달받았을 것인데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고 원래 빗나가 엇나간 죄 상태에서 그대로 피 제사 없이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피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겠다. 21절에 가죽옷 입혀주시면서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뭐예요? 너희들 대신에 죽는 이 희생으로 가려주겠다. 그게 누구의 희생이냐?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는 굉장히 깊은 문제고 오래된 문제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주인 자리가 늘 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말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또 내가 왕이 되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를 마음껏 따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건 다 해도 된다. 하나님 허용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허용도 하셨다니까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네가 먹어라. 오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근데 뱀이 찾아와서 뱀이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의 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뱀은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속이는 자 마귀가 딱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반드시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뉴에이지 메시지거든요. 그대로 그때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뉴에이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건 완전히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예요. 여러분 그 영화 이렇게 딱 보면 애들이 막 그냥 보잖아요. 저는 이제 그쪽 계열에 관련된 막 장난감 같은 건 아예 사주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애들한테 각인되니까. 그냥 완전히요. 근데 제가요, 딱 봤을 때 요즘 만화들이나 영화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애들 만화에도요, 메시지를 다 담아요. 얘네들이. 그 애들이 흔히 보고 있는 만화들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슈토피아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막 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막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양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온순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이 가장 나쁜 놈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가장 흉계를 꾸몄어. 그리고 거기에서 가젤 나오는, 가젤이 보통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이 염소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 다 전면전으로 다 내세워갖고, 그리고 그 안에는 막 겨울왕국 이런 데 보면 막 동성애 막 집어넣어놓고요. 지금요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독교 만들어 놓은, 옛날에 그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틀 다 깨고 다 없애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메시지를요 엄청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요 밤낮 없이 참소 고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혹시나 여러분이나 제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잘못을 들춰내갖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 생겨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인이 잘못한 거 보였을 때 그거 막 이게 끄집어내서 얘기해봐야 더 큰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해갖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뭐라고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이게 완전히요, 사탄은요, 자기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딱 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호병에 걸려요. 뒤에 나오지만 척병. 마귀는요, 자기를 가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잡히면 자꾸 척병합니다. 진실하지 않고요,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마귀병이거든요, 알고 보면. 마귀가 지금 이게 주특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요, 마귀에게 얻어 걸리니까 자꾸 자기 문제 있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데 난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다니까요. 예. 뭐 문제 없으니까 문제 있죠. 근본 문제 있죠. 다 문제 있다니까요. 근데 막 노래 중에 있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 그러잖아요. 뭐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지. 문제 많아요, 사람은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못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인간은 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뱀의 말을 따라간 거죠. 그게 누구 말을 따라가느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누굴 따라갔어요? 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뱀이 하는 말에는 솔깃하여 뱀의 말에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이 죄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영향받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뱀이 지금도, 사탄이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꾸요 이제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귀를 닫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안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자꾸 주인 고백하시는 분은요,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예배를 못 드리는 영적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마귀가 안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영접하면요, 이 한 사람이 영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접된 이 사람에게 자꾸 뭘 알려줘야 됩니까? 주인자를 바꾸는 기도를 알려주고,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진짜 고백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다 들려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안 들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그 거짓 메시지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 그래서 거의요, 이게 여기 딱 잡힌 사람은 자기 생각, 어떻게 보면 불신앙, 불순종하는 틀린 거, 틀린 기준 따라가죠. 그래서 자꾸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자, 죄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 엇나가고 빗나간 거라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인간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과 관계 안 맺으려고 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안 돼요. 요 자리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죄에 빠지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주인 자리 바뀔 때.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죄를 언제 짓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될 때 죄가 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우리가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주인 되면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모든 거 하는 거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만큼요, 굉장히 이제 죄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자기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니? 제가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요, 보세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게 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 수준. 뭐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주고 요 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요건 종교 단위에서 생각하는 죄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제가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전도를 딱 받으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나는 죄 없대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 거짓말을 한 적 있지.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죄 지셨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큰 죄는 안 졌어. 남한테 내가 해코지 안 했다니까. 나 착하게 살았어. 왜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떠난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 따라가고 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못 알아먹어요. 이 말이 뭔 뜻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이건 하나님과 관계라는 부분에 생각을 못하면 전혀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자범죄라는 부분을 놓고 많이 생각해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많이 놓쳤구나. 우리가 이게 못 봤구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지금도 창세기 3장 안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딱 이렇게 했는데 저 길들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씩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게 얘네들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맞죠? 훈련 시간표다. 나를 다스리는 훈련 시간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방해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 시간표, 창세기 3장 다스리는 훈련 시간표 이렇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인간은 죄 아래 빠져서 결국 뭐예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오늘 뭐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게 들리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이 예배 성공은요, 언제 되냐면, 주님 주인 되셔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자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려는 사람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질문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하면서 자꾸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려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늘 이렇게 메시지 드리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 안 드린, 그러니까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저주재앙이죠. 근데 예배 성공이라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말씀 뭐 잡았냐? 말씀이 들리냐?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들린다면은 그 들린 것 같고 실천하고 그거를 나의 미션으로 잡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잡고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 잡고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증거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 자꾸 우리가 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목적이 엇나가서 마귀에게 속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꾸 내가 이 죄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5절. 66권 핵이라고 했어요. 자, 66권의 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말씀이 뭐다? 라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복음이 이꼴 말씀이래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고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을 그래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다 해결하셨구나. 이 복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회복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복음 때문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볼 분 찾아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고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은요 다른 것 때문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생명의 책인데, 여러분 복음 대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사람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주인을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 누리는 사람에게 예수 능력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 생명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네 가지를 기도하세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제가 하나 추가했어요. 네 가지 기도하세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 말씀 길가밭이 됐어요. 길가밭.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No.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어져야 역사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뭐가 되도록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근데 네 번째 제가 뭐 넣었습니까? 말씀이 막히도록 방해하면 흑암이 결박되도록. 자꾸 이 말씀을요 방해해요. 마귀가. 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한 번에 받는 응답이 바로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 흑암의 세력은 주님이 주인 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요. 여러분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 삼고 딱 고백하시면 제일 빨리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상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관심 없고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상태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 없는 마귀의 소속돼서 나 중심에 하나님 떠난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 상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주인을 바꾸시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꾸 들어가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항상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어떤 확신 갖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양육할 때 항상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이유,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이 사람이 예수 주인 삼아야 될 이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 계속 여러분 간증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해주는 거냐? 여기 쫙 읽으시면서 말씀,
특히 아까 제가 읽었던 영원한 그 말씀이 복음이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을 누리면 된다. 이런 말씀도 몇 개 있다 같이 찾아보고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요. 말씀 대신 그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엔 내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죄를 졌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관계 회복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같이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게 날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딱 나갈 때 인간은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음이 없다. 응답을 못 받는다고 봐요. 왜냐면 응답을 왜 못 받냐? 상태가 어떻게 돼요? 죄 상태잖아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죄악 상태가 되면 거기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많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저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현장 가시면 어떤 사람 있어요? 죄 상태에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이게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방법으로 막 살아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사람이 보여주고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놓고 정말로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빗나가서 엇나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 정말 예수가 주인된 하나님 형상 회복된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주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그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주인이 회복되는 예수 영접하고 주인을 회복하는 삶으로 여러분 인도해줘서 양육해서 그 사람도 계속 누릴 수 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의 인도받으면 나머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 전도운동의 가장 핵은 뭐냐면 이 사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죄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상태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죄 상태, 끊임없는 하나님 없는 상태, 끊임없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과 그 삶을 우리가 알고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 그것이 참된 응답이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들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